자, 오늘 말씀 유다 왕 남쪽 분열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 또는 아비야라고 이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짤막하게 8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역대 하에 보면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권세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다. 모든 권세의 시간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의 시간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권력을 가리켜서 권불 10년 또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가진 권세 길게 가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랄지라도 10일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처럼 인간의 권력이 한번 잡으면 아주 막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 같아도 그렇게 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못하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우리가 집권하면 100년은 잡겠다, 100년은 잡아야 된다 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내가 100년을 잡고 싶고 1000년을 잡고 싶어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낱 인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여로보암 왕 18년, 그러니 여로보암의 이제 통치 말년에 누가 된 거예요? 말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근데 유다 왕이 되었는데 야, 이제 나도 좀, 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17년 그리고 이 아비암이 좀 오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고작 3년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 왕이 21명 있었는데 이 아비암보다 짧게 왕 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다 말 통치 기간에 석 달 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아비암보다 짧게 했던 왕이 두 사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아비암의 3년의 통치 기간은 보통의 왕들의 통치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르호보암은 17년, 그리고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의하면 이 아비암이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었고 혹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병으로 죽지 않았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권세의 시간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나라의 어떤 통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독재자, 못된 왕, 이를테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일가도
그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북한 공산 체제하에 있는 그 독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도 역시 권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 그것도 못돼 먹은 놈이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업적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 라고 전쟁만 3년 동안 치르다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이 전쟁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남쪽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이런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어때요? 그런 업적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쟁만 있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3절처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그닥 긍정적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의 21명의 왕,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할 때 대부분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 그것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들은 다윗을 닮았다라고 인정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는 그런 왕들은 다윗을 닮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 왕은 하나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북쪽 19명 왕을 설명할 때 하나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의 대표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의 모습들을 답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한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 레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민으로 누구나가 원하기만 하면 그래 너 제사장 해. 평민으로 제사장 삼은 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7월 15일이 장막절 절기인데 8월 15일로 한 달 늦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그 날짜에 절기를 정한 죄. 이 세 가지 죄를 보통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를 하는 내내 성경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냐고. 아비암의 전체적인 3년의 통치 사역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르호밤 왕 편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비암 편에 볼 때는 못된 것만 배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호밤 왕에게는 여러분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처럼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면 28명 가운데에 이 아비암이 장자였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비암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다말이었잖아요. 그러면 다말과 이 마아가가 같은 이름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압살롬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사이에서 출생한 그런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으로 가봅시다. 역대하 13장으로 가보면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 결국 누구예요? 미가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미아가 마아가나 미가야나 같은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압살롬의 딸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역대하 13장에 보니까 기브아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뭐예요? 압살롬의 딸 다말과 미아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성경 원어에 보면 딸이라는 단어나 손녀라는 단어가 같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 아비야는 3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가졌는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굳이 업적을 따진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50만 명씩이나 이렇게 해치우는 그런 어떤 업적을 남겼던 왕이지만, 그러나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통치 기간 내내 아버지가 행한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의 시간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암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자기 형제가 28명인데 자기 자매가 60명이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왕이 됐어?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자만심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때요? 그래도 내가 10년 이상은 내가 이렇게 좀 통치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의 왕들이 다윗 왕 40년, 솔로몬 40년, 자기 아버지 17년, 이러니까 자기도 그래도 10년 이상은 내가 통치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고작 3년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5년 단임되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면 그냥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제 제도지만, 근데 이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어때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3년만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의 시간을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물론 시간뿐만 아니라 그 권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같이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치 권력에 적합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권세의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까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장 귀한 뜻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서 살려낼 영혼이 누구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